요즘 부모들의 최대 관심, 고민은 과연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울까인데요. 오늘 성장론에서 그 지혜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시즌2의 저는 남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열 법사입니다. 네, 법사님. 저희 지난 영상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고 부처님 두 분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성장하시는지 그 성장 과정에서 저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탄생하는 날은 뭐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막상 그렇게 태어난 예수가 그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남 기자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왜냐면 없나요, 기록이? 그 성경에는 네. 예수의 탄생 기록과 그 다음에 30살 이후의 그 행적은 나타나 있어도 네. 그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가 빠져 있습니다. 아, 이게 성장 과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네, 성격? 성장 과정이 전혀 나와 있질 않고요. 아, 그냥 12살 때 잠시 일을 언급하는 걸로 12살 때의 어떤 에피소드요? 무슨 일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복음서 네. 예수의 말씀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황들 네.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4대 복음서들. 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방금 말한 그 성장기가 네. 자세히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다만 12살 때 네. 그 부모님하고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행사에 가게 된 일,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가 보인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남 기자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크게 도움될 만한 내용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죠? 예수님이 왜 부모의 교육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인데. 아,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교육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냥 성령 그 자체니까. 아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전번에도 하나님의, 예, 말씀드렸듯 그 성령.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성이 신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걸 신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네네. 피조물 주제의 인간이 제 아무리 해박하고 제 아무리 뭐 아무튼 뛰어난 재주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뭐 티끌만도 못한데 그런데 거기서 뭘 배울 게 감히 있습니까? 누굴 가르치고 누구에게 예. 배우랴. 그렇기 때문에 예수 탄생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원리를 좀 이렇게 배운다는 것은 그것은 그 실망이에요. 아주 그 실망스러운 일이죠. 네. 실망이에요. 예수를 인간으로 본다면은 어떤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았고 네.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어떤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 네.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을 채웠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은 그렇죠. 예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영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특징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이제 듣는 얘기로는 이 예수님이 성장 과정에 청소년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인도에 갔었다. 티벳에 가서 수행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없다라고 단언할 수 단언할 없다. 수는 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부정을 내리기를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하면 그 사회문서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굴에서. 네네. 그래서 그 예수의 행적을 밝힌 그런 서양의 네. 종교학자들이 네. 있는데 예수의 청소년기의 행적을 통해서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네. 그래서 예수가 보살이다.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자체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네. 그것이 그렇게 세계의 어떤 그 학문적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그게 뭐 객관성이 뭐 100%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 또 이제 하나는 네. 서로 예수께서 청소년기에 그야말로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적 자세로서 세계를 갖다 이 세상을 유람했다고 칩시다. 예. 그를 유람을 하면서 인도에 가서 무슨 브라만교도 배울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티베트 쪽으로 가서 불교도 배울 수가 네. 있다고. 예,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한 바로는 네. 예수의 설교 속에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 영향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죠. 조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네, 없을 불교의 텐데. 핵심적인 교리들이 네. 숨어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네. 불교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예. 예.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차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과거나 예.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예, 그런 주제자가 성격의 없다고 신은 말씀드렸죠. 예. 주제자가 없어요. 네. 우주에 주제자가 없고 모든 만물의 주제자, 인간을 통솔하고 인간의 미래를 갖다가 예정하고 예. 뭐 아무튼 이렇게 삶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할 그런 수 있는 존재는 능력을 없어요. 가진 신은 그래서 없다. 예. 불교 곳곳에서 주제자가 없다고 네. 계속 강조하거든요. 중생에게도 주제자가 있고 모든 만물 속에 주제자가 없다. 네. 창조주가 없다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예수가 불교 영향을 받았다면 연기설이나 말하자면 공의설법, 계고 바로 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핵심적인 있는 공 그리고 무상무화 고라든가 이런 교리들이 설해져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신을 갖다 창조주 신을 계속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불교에서는요 말하자면 엄밀한 의미로 불교는 초월적 대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그런데 기독교의 예수님은 계속해서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이제 격은 같지만 아무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거든요. 네. 절규를 하고. 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지. 막 절규를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인간과 신이 곧 인간과 같다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불교에서는 아시다시피 근국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중생과 부처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디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가 서로 인도를 다녀오고 티벳을 다녀왔다 왔을 수는 할지라도 있지만 불교의 교리가 복음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 기독교 믿으면 불교 믿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죠.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기독교가 예수가 불교의 가르침을 했고 그 불교의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설교를 했고 희생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 불교 믿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툭해요. 그러면 가릴 거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불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삼고서
살아가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 오히려. 좀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라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인도에서는 뭐 예수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원도 있고, 뭐 여기서 공부를 수행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곳들도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불교에서의 법성과 기독교에서의 영성이 과연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불교에서의 진리를 법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를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과 불교의 법성이 일치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의 가르침 속에 불교의 법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훨씬 더 그 예수의 타지방 수행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종교를 면밀히 저 나름대로 들여다보면서 일치점을 찾으려고 해서는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예수의 성장 과정이 사실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와서 공부해서 뭐 결국 같은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확대 비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비해서 부처님의 성장 과정은 상당히 자세하게 경전에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네. 아주 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부처님의 마야 부인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마하파사파자인 이모가 이제 네. 부처님을 이제 양육하지 않습니까? 예, 양육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 마야 부인 말고 마하파사파자라고 그 부인 네. 부처님의 그 의모를 네. 좀 격상해서 존중해서. 예, 격상해서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을.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그 최초 양육자가 어떻게 어린 아이를 길렀느냐. 그 기간을 1년 반 정도, 2년 정도의 명인데 그것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격 형성의 거의 80% 90%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형성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마하파사파자의 의모가 부처님께 큰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부처님이 이제 인간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인격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분이 마하파사파자이다. 공로상 1순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하파사파자를 위해서 어떤 공양이라도 한 번, 그러네요. 차라도 한 잔 법당에서 올리는 그러네요. 그런 의식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 불자들, 자녀를 둔 불자들도 사유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보통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 마야 부인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 이모이신 이 마하파자파티에 관해서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크게 조명하거나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사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을 낳게 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수토다나 왕도 네. 그 부처님의 부모니까 완전히 저 캐톨릭에서 마리아 성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는. 네.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의 생부와 생모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추모의 대상, 그쵸. 기념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 존경을 표하고 네. 감사함을 전달하는 건 충분히 불자로서 해야 될 만한, 마땅히 해야 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절에서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부처님 오신 날 전후해가지고 한번 누가 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한번 법보신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마침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대부분 이제 양력으로는 이제 5월에 해당되니까 이 어버이날을 좀 즈음해서 그렇죠. 예. 부처님의 어버이신 특히 이제 어머니이신 이 마하파자파티 부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달해제라도 한번
그렇죠. 차라도 한잔 아유,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소외돼요 지금. 그러게요. 자, 자, 아무튼 이런 이래가지고 성장 배경 속에서 요건 부처님께서 무럭무럭 성장하십니다. 요건 제 견해고.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하시는데 부처님 생부이신 수도다나 왕은 부처님을 무엇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전륜선왕이시죠. 전륜성왕이죠. 네. 그런데 예언받기를 전륜성왕이 세속에 이거나?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수도다나 입장에서는 왕은 전륜성왕이죠. 머리 깎고 출가하는 거 안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외아들인데. 네, 안 좋아합니다. 우리 불자들도 아무리 신심 좋아도 외아들인데. 자기 외아들 스님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찬성하는 분 몇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토다나 왕이 물론 이 부처님을 호화롭게 키웁니다. 네. 왕자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문을 가리키는데 네. 아까 언급했듯 예수에는 어떤 공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부처님은 교육을 시켜요. 왜냐 왕이 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될 만큼만 어떤 많은 학문을 축적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시켰는데 경전에 의하면 인도 당시에 4가지 학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4가지 그걸 학문이요. 갖다가 네. 이제 불교까지 합쳐가지고 5명이라고 그래요. 아. 5명. 그런데 이제 부처님 불교를 뺀 다음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4명이 네 있었던 가지, 거죠. 예. 4가지 명예. 명이라는 것은 밝힌다. 예. 말하자면 사람을 갖다 가르쳐서 이렇게 모르는 걸 깨우쳐 준다는 네, 의미가 네. 있어. 아, 이게 교육이죠. 네. 그게 첫째가 뭐냐면 성명학입니다. 성명학이요. 성명 우리가 무슨 7사 공동성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629, 뭐 네, 네. 선언가 같은 그런 예. 거기에 뭐 성명을 성명을 냈다. 날라잖아. 예. 그때 그 성명인데 그 성명은 불교 용어예요. 아, 그건 뭐냐면 문학이나 글. 어떤 글 예. 이런 거예요. 언어학, 아. 문학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언어학과 문학을 성명학이라고 해요. 아, 이게 불교 용어였어요? 네. 이렇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명이에요. 공명학. 일단 글을 잘 읽고 잘 쓰셔야 되고요. 그럼 예. 언어를 잘 언어를 구사해야 잘 돼요. 하셔야 말을 되고요. 잘해야 합니다. 그다음이 그 다음이 이제 공명학이에요. 공명학. 공명학은 네. 공학이나 수학이에요. 이과군요. 네, 이과예요. 아까 건 문과고 문과와 지금 이과군요. 이과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기가 좋은 의학이 있습니다. 아, 의학. 의명학이에요. 의명학. 예. 아, 중요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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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게 뭐냐면 외명학이라고 있습니다. 불교 외쪽 불교 바깥의 학문이라고 해서 불교를 제외한 종교 철학이에요. 여러 가지 철학이나 네, 당시 인문학, 당대 인문학.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아. 종교학 예. 이런 것을 배워서 통달하셨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문이과를 두루 통합하셨다고 네, 하면 통합했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지적인 종교가 되고 철학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자신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제 이번 생의 요번 생을 마지막으로 다신 태어나지 않겠다. 사실상 이제 성부를 예고하시면서 모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앞생에 많은 지혜와 공덕을 갖추신 분 아닐까요? 예. 그런데 요번 생에 나셔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꼭 하셔야만 했던 어떤 이유는 뭘까라는. 부처님이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왕에 의해서 아, 아버지가. 그 요구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아, 예. 아버지의 지나친 부처님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그러나 진짜 확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공부를 한 것이 네. 부처님에게는 전혀 방해가 될 수가 없었죠. 오히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학문을 섭렵하신 분이 대도를 성취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이게 바로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들의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편이 되고 재료가 됐겠죠. 일단 뭐 네. 언어 다 하실 줄 그렇죠. 아시고 세상 이제 이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그럼요. 예. 글도 잘 쓰시고 뭐 예. 사람들한테 필요한 뭐 의학 기술도 그렇죠. 있으시고 그런 게 다 세상을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부처님은 출세가 말하자면 깨달음에만 그
그 최고봉이 아니라 이 세상 학문에서도 최고봉을 달리신 지혜 말고 그렇죠. 지식으로서도 그렇죠. 세간의 그러니까 지식으로서도 그렇죠. 세간의 지식으로서도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뭐 수행을 해서 깨달아도요. 무식한 분이 깨달으면 다양하게 중생을 제도할 수가 전달이 없어요. 안 되죠. 그 전달할 수 예, 없고 예. 예를 들어 제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미국 가서 자유자재하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 이거 아버님이 잘못하셨네요. 어. 어려서 영어를 가르치셨어야 돼. 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희 확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티벳 같은 데서 이제 스님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오시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남방 스님들도 많이 오고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수행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야, 네. 그러니까 티벳에서 오시는 스님들은 그렇죠. 무지하게 똑똑해요. 다 이 박사급들입니다. 이게 철학에도 통달해 있고요, 논리학에도 통달해 있고, 인식론에도 통달해 있고, 통달해 있어요.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건 우리가 이 한국 불교는 약간 좀 죄송하지만 무식불교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무식불교 옛날에 탄호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육조 해능은 무념으로 종을 삼았는데 한국 불교는 무식으로 종을 삼는다고 비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참선만 열심히 하지 말고 세상 공부도 해야 되고 경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부처님도 이렇게 예,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를 하셨죠.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인도에 불교학이 들어가면서 명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내명학이에요. 내명학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인도의 고대 학문은 5가지로 나눕니다. 성명학, 공명학, 그다음에 의명학, 내명학, 외명학, 내명학 이렇게 5가지. 말해요. 내명은 불교 경전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런 거 배웠고 그다음에 68종의 무술에 통달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체능까지. 예, 그래가지고 무술에 통달해가지고 무술대회에서 1등을 하고 이래서 이제 문무가 완전히 이제 바로 통달한 그런 전륜성왕의 자격을 갖추게 되죠. 일단 그 어마어마한 과외비를 감당할 수 있으셨던 정반왕의 그 경제력 정말 리스펙합니다. 근데 아마 그 자체가 부처님이 선택하실 때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이 크샤트리아 계급 왕족 정반왕을 택하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인테론에서 저희가 약간 그걸 두루 살피사 이렇게 마야 부인의 태에 드셨다라는 생각이 나네요. 네, 뭐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 탄생에 이제 설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설화 속에 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언급할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예수는 12살 때 네. 예수가 12살 때 기록이 아까 말씀하기를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예. 6월절이라고 유월절? 하는 축제 예. 그쪽에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네.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하고 네. 거기서 논쟁을 하고 그들을 갖다가 바로 교화시키는 그런 언어를 구사합니다. 12살에. 아, 12살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놀래죠. 부모도 놀라고.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그런데 그 신에 관해서 토론을 하죠. 또 재밌는 것은 예수와 제사장들 간의 토론은 뭐냐면 주제가 인간이 주제가 아니에요. 신에 관해서. 신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말은 모든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불교는 다 이게 뭐냐면 인간에 관한 이제 논의거든요. 자,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12살 때 그 어떤 그 제사장들하고 그때 랍비들하고 이렇게 성직자들하고 이 토론을 하는데 이 안식일 관계로 다 토론을 해요. 안식일이요? 네, 안식일.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절대화시키고 인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니까 네. 예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은 네.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 안식일이 뭔가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6일간 창조하고 그 다음날 쉬잖아요. 7번째 날에 쉬셨다. 그 쉬는 일요일. 날에 소위 말하는 주일날이에요. 주일, 일요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쉬어야 된다. 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네. 똑같은 12살에 똑같은 부처님에게 12살. 예. 획기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네.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춘경제예요. 춘경제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춘경제가 뭐냐면은 1년 농사를 짓는 데에 그 시작하는 행사예요. 그 네. 축제입니다. 그 왕이 이 궁궐의 속에서 생활하던 왕이 여러 왕의 권속들을 데리고 직접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왕이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런 징표로서 삽으로다가 아무튼 땅을 한번 퍼가지고 엎는 행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삽으로 엎은 흙 속에서 군뱅이 하나가 거기서 꿈틀대고 있는데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채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에 부처님이 그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비애를 느끼죠.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저렇게 잡아먹혀서 죽어야 되나?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은 고통 속에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2살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우리의 부처님하고는 관계없고 예. 중생들에 대한 의심을 품수. 이게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12살에 예수님의 관심은 신이었다면 똑같은 12살에 부처님의 관심은 중생의 고통에 있었다라는 점에서부터 과연 앞으로 이 두 분이 펼쳐 보일 종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참 연구해 것 볼 같습니다. 만해요. 예. 정말 부처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공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나요? 옛날에요. 부처님 당시에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네. 보니까 자기 노인이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머물 날도 얼마 안 남았다. 그렇다면 훌륭한 현인을 찾아가서 가슴에 새길 만한 가르침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깊이 각인하고 가야 될 해줄 분이 어떤 분일까 하다가 부처님을 이제 생각해서 부처님께 찾아갔어요. 제대로 잘 찾아오셨네. 부처님에 찾아가서 부처님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노인이요. 네. 몸이 늙었다고 마음까지 늙지 말 것이며 몸이 병들었다고 마음까지 병들지 말 것이며 몸이 죽는다고 마음까지 죽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좀 감동적이죠. 예. 그러니까 노인이 귀가 번쩍 뜨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물으니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은 곧 배움이요. 공부해라 이거죠. 공부해라. 그래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나의 제자 사리푸트라한테 가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이래가지고 사리푸트라한테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뭘 마음에 새겨야 될까 하고 오셨던 어르신께서 그렇죠. 공부를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합시다. 부처님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논하다를 열심히 들으시는 것도 보시는 것도 큰 네, 공부의 네. 방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